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운이 쭉쭉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 아마 사춘기 학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그 사춘기 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오고 또 그 다음날 학교 가고 또 오고 집에 오고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 머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내가 뭘 위해 사는 건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과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니까 쉽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답답하니까 한 소리 하게 되잖아요. 예, 목사도 한 소리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보는 목사도 한 소리 하게 되는데 매일 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갈등도 생기죠. 어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년으로 들어서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청춘은 이대로 끝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이런 생각들 가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합니다. 갑자기 안 입던 가죽 자켓을 입고, 네, 영화에 나오는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지고, 네. 물론 호르몬의 변화로 사람이 다 겪는 그런 인생의 시기이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잠시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이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태평양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방향과 목적은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계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은혜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어떤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정하셨다라고 5절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은요, 여러분 예정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떤 것부터 떠오르십니까?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은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죄에 빠질 것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속량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아지셨죠? 아멘. 그러시죠? 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을 깨닫는 시기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때와 방법과 시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아주 좋은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면 자녀들은요, 철이 없습니다. 자녀가 철이 있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자녀가 철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자녀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철 들어라 이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의 철이 드는 것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것은 한 번 혼낸다고, 한 번 윽박지른다고, 또 한 번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이 이제 뭘 받았어요? 네, 동생도 뭘 받았어요. 그럼 형이 동생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면은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 받았는데도 불평해요. 네.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베이글, 똑같은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 그거 먹으면 되지. 뭐 이게 더 어떠고 저게 또 내가 보기엔 똑같구만. 네?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집에서도 참 부모님도 힘들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 형, 그거 자기 가진 거 가지고 계속 질투하고 뭐라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주신 것은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똑같은 걸 주셨어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그리고 또 나중에 믿은 사람, 이게요, 어떤 그런 뭐 이게 그냥 나는 처음부터 100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알맞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함께 모은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남북이 통일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그러면은 뭐 다른 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한데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뉴욕 상실 장로교회나 또 여기 플러팅 베이사이드 이 퀸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예요.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것을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라 그래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 모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묵상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이 누구 안에서 실현되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실현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12절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했었는데 어디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죠. 네,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죠. 네.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멀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며칠이죠? 9월 2일이죠. 9월 2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뉴욕 성실 장로 교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22년에 실제로 증거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은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철저하게 관리하셨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쩌다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쩌다 얻어 걸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데 모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열정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정이지요. 그 하나님의 고집에 대항하지 마시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시며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